찬양하시죠. 주님께서
필요합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공경하면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랑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누굴까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랑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사랑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그 많은 사슴들을 찾아 헤매듯이 주 앞에 왔어요.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복 많은 사슴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까이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좋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참된 평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님을 해요 나의 영광에 주님 모습 보이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풍성히 맺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각색됩니다. 이 시간에 도전이래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동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영육이 사랑합니다. 고쳤어요 치료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드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어떤 자들도 약한 자들도 빨리빨리 오세요. 주님의 능력 치료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불의 역사에 마귀를 떠나가네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귀한 성도들 십자가 보며 어서 오세요. 주님의 되리 가까웠으니 나가서 외쳐옵니다. 성령 바꿔서 능력 바꿔서 전신갑주 입고 가세요.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살로 평안 임마누엘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무너져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늘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응답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청가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오늘도 우수분들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정상으로 올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명절을 다 보내고 이제 부장님 책임지고 나서 부장들이 이번에 한번이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남편을 나가시고 계시고 내가 부장님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우리를 초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긴 일들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저희도 기도하는 데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런 해결해 주시고 우리만 좀 준비되는 것든지 우리만 역사를 하여 주시며 한 사람만 보내주시며 상관없는 주님의 당신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말과 오늘은 약한 모든 세대 가운데 수고를 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잡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과 교회의 주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또 금요일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린 잠시 보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상황 어려움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꼭 붙잡아 주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우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의 온수막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든지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들어갈 때는 응답받고 기쁨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4
다들 14절부터 읽지 말고요. 25절부터 되어 있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물과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소리내어 주시되 말 못하고 어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원하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서서 천하의 귀신이 이에게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 제목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라는 뜻입니다. 또 추석 또 잘 보내시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쪽으로 많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 받고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따로 수제자죠.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그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 때때로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말라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안 계시고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무엇인가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능력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아들은 완전하게 치유가 되어졌고 건강을 되찾았고 아버지는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 그런 놀라운 본문의 내용인 것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고 저의 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믿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에서 오늘 이 밤에도 저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느냐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때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 오늘 우리도 뭐 포함되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믿어줬으면 좋겠고 믿으시길 바라고 저희를 통해서도 정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되어져야 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네? 예수님의 치유 역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셨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은 거지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시도해 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10절,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지 거품을 흘리며 이를 알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제자들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왔을 때 제자들은 어쩌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난감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주 명쾌하게 기가 막히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다른 것 없어. 오직 기도.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불가능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나?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당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뭐 위급할 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예수님을 불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요청이고 기도라고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인의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 생활은 그냥 그들은 꽝이었어요. 꽝. 하다못해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하루 전에도 제자들 데리고 그 가운데 수제자 데리고 저또 한적한 곳에 가셔갖고 너희들 정말 내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기도할 텐데 좀 한 시간이라도 나 같이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기도는커녕 피곤해갖고 굶고 코 골며 잠들었던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 기도 생활이 제자들이 꽝이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바쁘고 그 어마무시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때만 되면 시만 되면 틈만 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뭐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바쁜 와정 속에서도 사역 중에서도 기도하러 때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감람산이라는 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습관적으로 그 곳에 갈 때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냥 기도 자체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잘 한번 그 내용을 그 단어 자체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읽은 대로 좀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길 플러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외에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종류, 이런 부류의 모든 일들은 오직 기도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어려움의 일들, 고통의 일들, 슬픔의 일들 그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 물론 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보고 방법을 생각해보고 강구해보지만 도저히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로 나오셨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 잘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 않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그러면 저희들 통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상한 마음이 꼭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상담이랄까요?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또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을 뭐 제시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그런 것을 살펴보면 기승전은 다 똑같아. 근데 결론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기도의 기도. 응? 근데 그것이 성경상으로는 정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식상하게 들어요. 식상하게.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따분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또 소리네 또 소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한테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아직 딸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참 귀한 체험을 하고 나서도 지금은 안 믿는 것처럼 기사인데 나중에 돌아올 줄로 나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줄 줄로 나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도 힘들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앞치고 엄마 아빠 찾아와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물론 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죠. 그렇다고 어떻게 뭐 도와줄 방법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히 뭐 도와줘서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결론은 얘기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뭘 갖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뭐 돈이나 뭐 싸진 거 좀 있어갖고 돈 갖고 그냥 확 그냥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 그러면 돈도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마음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답을 알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응?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한다고.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사모니까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추석 때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가다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꺼내. 왜냐하면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아빠는 맨날 누나가 얘기하면 기도하라고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대. 오히려 답답한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가 답이라고. 기도가 만능이 없어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예요. 능력의 역사는 기도예요. 응답의 역사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에 만능 열쇠가 기도다라는 얘기죠. 기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식상한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봐야지.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계세요. 그건 뭘 의미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기도로 산다. 근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 성전 문에 남에서부터 아직 평생 일어나지 못한 그 구걸하는 거인을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여러분 외치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근거하는 데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깜깜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여러분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그런 부류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 박혀있는 일, 내어있는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에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고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장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미친 짓이죠. 믿지도 않는데 뭐들어 기도해요? 믿을 수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무슨 응답이 오고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많은 말을 하여야 이방인들도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상한테 기도할 때에 자기들에게 응답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방인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냥 길게 늘어내는 거 같은 말을 반복하면 길게 늘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물론 그렇다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익혀야 돼.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깊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형식의 내용입니다. 형식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기도의 자세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 간절함이 나의 이 기도에 담겨져서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되든지 말든지 기도하면 될까? 뭐 이런 여러분 심정을 가지고 그냥 뭐 입 바른 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길어서 앞에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 먼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19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구할 때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기도하라고 찾아온 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러 왔을 때 뭘 갖고 와야 돼? 믿음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불신앙적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은 신실한 기도는 그냥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는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좀 차원 다르게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잖아요. 오늘 보면은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표현인데, 마태는 이것을 뭐하고 연관시켰냐?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도 뭐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거기서 선포하고 외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 선포적 외침은 그저 믿음 없는 외침이었다. 어떤 경험적인 능력만을 의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수시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늘 이 불신앙이라는 씨앗이 끊임없이 자라나. 끊임없이.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의심. 기도해?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어떤 거는 아예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든지,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에 대해서 뭐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런 사모함,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나 이런 확신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좀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인 마음에는 항상 이런 불신앙의 씨앗이 끊임없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 이 인본주의의 이 성향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기도에 방해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을 극복하는 척결입니다. 지름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해봐서 알잖아. 열심히 기도할 때는요, 뭐 충만해. 그냥 내가 봐도. 웬만한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눈도 걱정 안 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지. 막 강하고 탐지.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금방 훅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은혜도 까먹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자연인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냥 그대로 기도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현명하게 막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고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없으면 나에게 능력이 뭐 임해갖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각색에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믿음의 기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함께